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과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또 한 주의 주말 중간을 지나갑니다. 주님, 시간이 참 빠르고 또 바쁜 인생을 삽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의미 있게 또 후회 없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세 가지의 사건이 겹쳐져서 나옵니다. 나머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회복된 사건. 사실은 다 메시지가 있죠. 더 정확한 메시지는 팟빵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주일 설교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한 가지 오늘 말씀 읽으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나았잖아요.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도 12살에 죽었던 그 아이, 야이로의 딸, 살아난 후에 12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현 주소,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종교의 질병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금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12해를 병으로 앓았던 여인과 살아난 후에 12살이었던 그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온전한 회복을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상징한 얘기죠. 저는 사실은 마가복음 5장 초반에 나오는 이 거라사에서 만났던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시죠? 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거세게 일었잖아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도착했던 곳이 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자마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고랑으로 채웠는데 다 끊고 활개를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우리는 뭐 돼지떼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지고 뭐 이런 얘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던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쵸?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이적을 베푸신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또 이렇게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는 사람 다 데리고, 중풍병자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올 만큼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일부러 배까지 타시면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형편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니 귀신 들린 사람을 쇠로 묶고 고랑으로 채우고 어디도 못 돌아다니게 무덤 사이에 가둬놓은 것처럼 격리시켜서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았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면서 몰살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봤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귀신이 떠나간 걸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힘이 있어서 우리를 주변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겠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아니면 아유, 저런 사람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신없이 바쁘셨어요. 그런데 일정을 따로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그를 예수께로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가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혹시 힘을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린 그들을 향해서 기분만 나빠하고 복수하고 싶고 멀리하고만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로 함께 데리고 나갈 때 그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이 거라사의 거린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로 20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분리해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 돌봐줘야 되나, 그런 사람,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괴롭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짜증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 그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런 방종, 거라사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계로만 그냥 끝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야 우리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십시오. 다른 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으로 간증하고 전할 때 그것이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해주고 그도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귀찮게 여기고 있는, 또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겠지, 우리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에 쇠사슬을 걸어 잠그고 그 사람을 가두어 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완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